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그리고 주보에는 빠졌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나중에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절 말씀 한 곳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소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는 신부 수사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소위 천주교 교황청에 대해서 면죄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하고 일종의 대자보를 비텐베르그 성교회의 문에 붙였던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지난 7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지를 친구 목사 9상 부부가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알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조금 알고 조금 미리 준비하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다들 보통 한 450만 원 들여야 될 여행을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고 또 프라하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도움을 받아서 한 250만 원쯤 이렇게 들여서 알뜰 여행을 하고 왔는데 바로 그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 개혁자 루터, 또 깔뱅, 또 쯔빙글리, 그리고 얀 후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 그들이 활동했던 곳, 그들이 목숨을 걸고 결단했던 곳, 그들을 그렇게 살고 활동하고 목숨 걸고 결단했던 소위 가치들이 뭐였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 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곳저곳 걸어보고 또 설명을 들어보고 또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제 가슴속에 흐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뭐 이런저런 복잡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요약하면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도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도다.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도다.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몸은 죽어도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산도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가보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체코 프라하에 가면 소위 체코 관광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구시가지 시청 앞 광장이 있습니다. 체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중에 하나인데 그 광장 이름이 일명 후스 광장입니다. 어떤 나라든 가장 상징적인 곳에 세워둔 상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세웁니까? 대표 인물.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같으면 세종과 이순신의 상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광장에 가면 워싱턴을 상징하는, 그리고 링컨을 상징하는, 제퍼슨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체코 프라하 광장에 가면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많은 황제도 있고 또 교황도 있었겠지만 그곳에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얀 후스와 26명의 순교자를 세웠습니다. 비록 화형을 당해서 한 줌의 죄도 남기지 못하고 강물에 뿌려졌지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체코인들이 볼 때 체코 역사상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화형당해 죽은 얀 후스더라. 비록 당시에는 힘이 부족하고 또 교황과 교권주의자들에게 속고 세속 권력에 속아서 쫓기고 붙잡혀서 화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코인들의 가슴 속에 체코라고 하는 나라, 민족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데 후스만한 인물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체코인에게 바른 신앙, 바른 정신, 바른 민족 의식을 고취한 인물, 그건 교황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당시의 집권 세력도 아니고 얀 후스요, 그 뒤를 이어서 목숨 바친 26명의 순교자들아 이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살아도 죽은 목숨이 있고 그래서 살았으나 잊혀진 사람들도 있거니와 죽었어도 기억되는 사람이 있구나,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짧은 인생, 80년, 90년 살아가는 짧은 인생인데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만 남은 것입니다. 순종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의롭다 칭의하시고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뭐라고? 믿음으로 말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아멘. 살았을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말하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잠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잠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잠시 잊혀질 수도 있어요. 잠시 죽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인생이 영원히 이익이 되고, 그 인생이 영원히 성공이 되고, 그 인생이 영원히 기억이 되고, 그 인생이 영원히 살아서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해와 같이 빛나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언젠가부터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내어버려 두사. 반복해서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사,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사,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사. 그렇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방치한 사람, 하나님이 내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거. 로마서의 핵심을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히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 말고 그 믿음이 없어서 즉 불신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사람들, 그의 모습이 그 뒤에 보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신으로 심판을 나갑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성을 주시고 또 도덕적인 양심을 주시고 그리고 영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성적으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정직하게 생각하면 이거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구별 못해서 못된 짓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서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몰라서 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도 하잖아요. 알고도. 그러니 이성적으로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이성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 양심으로도 마치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마냥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셔가지고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혹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다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칸트 같은 철학자는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도덕률이 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양심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뭔가 여러분 가책을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요. 뭔가 찔리는 것이 있고 뭔가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철도청에다가 100만 원을 보내면서 내가 전철을 무료로 타고 다녔습니다. 뭐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 돈을 보내면서 내가 돈이 없어 갖고 그냥 가버렸다든지 혹은 병원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때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는 못 드렸습니다라든지. 왜? 뭔가 그때 것을 마땅히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여러 가지 우주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 더군다나 영원한 기준이 되는, 영원한 잣대가 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척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신구약 66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하여 66권을 우리가 성경하면서 동시에 그걸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카논은 여러분 카메라 이름도 카논이지만 이게 원래 대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잣대다 그 말, 척도다 그 말, 재는 줄이다 이 말이에요. 뭘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으면 이게 올바른 신앙이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성경을 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한번 재봐라 이거예요. 길고 짧은지 혹은 올바른지 틀렸는지, 이게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게 척도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준이 되는, 잠시만 기준이 되는 그런 것 말고 영원한 기준이 되는 잣대, 척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말씀 기준에서 선택하고 말씀 기준에서 결정해라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했어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의 상황으로 말하면 교황이 하나님처럼 군림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징계하고 심판했다. 그들의 잘못 마땅히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멸망길로 계속 가더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황의 교권에 빌붙어서 단물을 빨아먹으며 이대로 줬사오니 측근들이 있어요. 세상 권력도 적당하게 교황의 권력하고 붙어가지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이대로 줬사오니, 세상 끝까지 가는 게 줬사오니, 이대로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종교개혁시대에는 개혁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더라. 사실 이제 금년을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교회의 문에 95개조의 항의문, 소위 대제 토론 주제를 붙인 것을 기해서 500주년이라고 하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의 물꼬를 바꾸기 전에도 이미 목숨을 바친 선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얀 후스나 위클리프, 왈도, 우리가 아는 목숨 걸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목숨을 걸기 전에도 한 세대, 두 세대 전부터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가르치고 주장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 뒷부분에 보면 2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있어요. 불신으로 말미암아 혹은 병든 철학으로 말미암아 혹은 과학이 하나님 된 사람들 속에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자리 차지한, 아까 말씀드린 교황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교황에 빌붙어서 명예, 이익, 자리 보존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전후해서 교황과 교황 주변 단물 빨아먹는 사람들, 세속 권력들, 그들과 한 통속되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른자리를 차지하고 타락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금년, 오늘 이 시점에서 개신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남은 우리가 그렇게 실컷 욕하고 그 틀렸어 말했는데 500주년이 지난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세상의 사회학자들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500년 전 타락했던 천주교의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다. 별로 차이가 없다. 문제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이 목사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말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냐 생각하면서 교회의 어떤 눈에 내가 생각하는 교회만 생각하지 나는 쏙 뺀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물도 교회고 우리의 모임도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영원한 슬로건이 뭐냐? 에클레시아 셈페르 리포르마 한다 그래요. 이거 무슨 교회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단체,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것이 개혁 당연히 돼야 되겠거니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연주가 깊어갈수록, 직분이 정교해져 갈수록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져서 말로 복음 전하지 아니해도 저 사람 보니 예수 믿어야 되겠네, 저 사람 보니 예수 믿어야 살겠네, 저 사람 보니 예수 믿어야 세상이 만드해지겠네,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거. 소위 종교개혁의 3대 기치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성경 소중히 여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성경 말씀 소중히 여기죠. 집에 갑옷처럼 두기도 하고 소중한 곳에 놓기도 하고. 은혜 중요하지요. 믿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적으로 볼 때나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볼 때 전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옛날 교회가,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때로는 내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 딱 감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시시비비 가리는 일, 그 눈에 보이죠. 그 일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착하다가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다반사더라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물꼬를 틀어서 이렇게 세상이 변화된 그 전후의 사정을 보면, 오늘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정직한 믿음의 눈 판단력으로 보면 상받아야 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쉽게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해야 이게 맞으면 제대로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시대의 그 신앙인 교인들에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시대는 이제 천주교니까 미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려면 알아듣는 말로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설교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국어로, 체코 사람이면 체코 나라 말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체코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야 되겠다. 오늘로 말하면 상주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체코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 개혁자들이 목숨을 내놔야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체코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눈으로 보면 상 받아야 될 일이 당시의 교권자들에게는 저놈들 목을 쳐야 될 일이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소위 교회법, 교리 이런 것들을 경시했다고는 죄명으로 파문을 하고 화형에 처했다. 우리 종교개혁하면 많이 이야기하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감동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런데 이걸 당연한 이야기를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됐다 이게. 오늘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들 목을 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옥에 넣겠다고 달라드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성경 이렇게 하면서도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아니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성경도 딱 덮어버려요. 안 본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외면해버려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매사의 기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강조할 때, 행위 물론 필요하죠. 행위를 강조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사람 위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경도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저들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부터 보면은 다 그냥 뭐 설명을 필요 없이 아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자, 바로 그 앞에까지 내용을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 바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여 나라 위에 싸우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은 것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여기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다 보면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결박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산다. 물론 아까 복받은 일, 강하게 되는 일, 사자 입을 막아버린 일, 이런 일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니와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감옥에 갇히고 손해보아도 믿음으로 말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 아하,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내놓는구나. 세상을 이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하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고 할 때 물론 건강할 때도 믿음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병들 때도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이거. 형통할 때도 믿음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역경 중에도 믿음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것입니다. 물론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겠지만 실패했을 때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예비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돼서 마지막 절에 보면 조금 알아듣기 어렵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좋은 조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 이런 믿음의 일꾼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며 예배하면서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말하며 왜 교회는 개혁되지 않는고 이 생각하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부끄럽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도 믿음으로 말하지만 병들 때도 믿음으로 말하고 성공할 때도 믿음으로 말하지만 실패할 때도 믿음으로 말하고 형통할 때도 믿음으로 말하거니와 역경 중에도 믿음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축복의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